자,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 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승리로 3년 동안은 아람과의 전쟁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고 그런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베나다시 아합 왕에게 돌려주기로 했던 성읍을 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합은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이 찾아왔을 때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아람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미가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열왕기상 상하 나와 있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오므리 왕조와 바알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는 그 부분의 중심을 이제는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열왕기 상하 중에서 가장 중심 부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저자가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 특히 요 열왕기상 17장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 아합 왕가에 대한 내용을 특히 우리가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망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바알 숭배가 있었고 그 바알 숭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잊혀지게 만들었던 그 본인,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봤던 아람과의 전쟁으로 마음대로 베나닥과 아람 군대를 놓아주면서 화근을 만들었던 왕,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자체를 무너뜨렸던 왕, 이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절, 2절을 먼저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렇게 말해요. 왜 내려간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성전에 갈 때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많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그냥 성경의 기본 상식으로서 그냥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로 노인받았던 이 베나닥과 아람 군대는 3년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아수르의 힘이 강해지거든요. 여러분 아수르 알죠? 지금 요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죠. 우리 역사에서는 이 아수르가 힘이 뻗쳐오던 시기였어요. 점점 강해지던 시기. 그래서 이때는 아람이란 나라와 암묵적인 어떤 휴전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과 티격태격 하다가는 아수르에 잡아먹힐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두 나라 모두 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암묵적인 휴전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아람과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 전쟁이 때 이게 그 연합국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아람을 도와서 아수르와 이렇게 공격할 때 그 전쟁의 이름이 여러분 카르카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카르카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왕국과 그리고 아람이 연합하여 그 이 맞설 정도로
이 아수르의 힘이 정말 강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냥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3년 동안의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 임금이 호의를 베풀자 아합은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려주기로 했던 성읍도 돌려주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뭔가 공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여호사밧 왕이 찾아온 거는 일종의 남북 정상회담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다는 남쪽이고 이스라엘은 북쪽이니까 진짜 남북 회담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공격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함께 갈 것이라는 그 마음을 모아줘요.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출정을 하자. 우리가 연합하여서 아람을 공격하는 건 맞는데 그 출정은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은 다르죠.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어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어, 5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영 다르죠. 아합 왕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전쟁정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지금 비록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함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일들을 하는데, 어두우니까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사절에 보면, 우리 성경의 사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 임금이 우리가 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여러분, 조금 전에 역대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냐면 아합 왕을 말하거든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우리가 형제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눈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되게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뭐 동성애도 얼마나 아름답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으로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거든요. 어쩌면 그만큼 아합의 죄가 무거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아합의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 질문하자고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합 왕에게는 선지자 4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옳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어떻게 하냐면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좀 이상한 거예요. 심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들 말고 또 없느냐고 아합 왕에게 묻게 되거든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선지자가 한 사람 더 남아있기는 있는데 아합 왕이 그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만큼 아마도 싫어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처럼 늘 자신 앞에 맞서서 내가 원하지 않는 예언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가 진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를 불러달라고 말해요. 미가야 선지자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만족이나 나의 기쁨을 예언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연말과 그리고 연초회가 되면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토정 비결을 보거나 아니면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올 한 해 어떻게 해야 복 받을 수 있는가를 물어요. 귀신들도 그런 능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질문하고 성공을 계획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좋은 말만 하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죄를 먼저 보라고 해요. 항상 우리를 보고 회개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려면 그런 말씀일수록 잘 들어야 돼요. 재미있고 좋은 말만 하는 설교는 그런 설교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런 설교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떻게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그런 설교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 아무리 재미있고 그리고 쉬운 설교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고등부 설교, 유초등부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책망이나 망한다 이런 설교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큐티할 때 여러분 생각나요? 20번 큐티하면 한 번 정도만 좀 회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였고 19번은 모두 너희 이 망한다 이 설교였잖아요. 그런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런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그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잘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생산해내는 건 죄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쓴소리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은 끝내 자신이 싫어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가야가 오기 전에 한 선지자가 튀어나와요 앞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11절 한번 봅시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샬롯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이 갑자기 그 나오는 이 시드기야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망하는 고대 국가들을 보면 그 아첨하는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신하들이 항상 보면 갑자기 그 신하들 사이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왕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면서 아첨하면서 왕의 그 실리를 챙기고, 그리고 왕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힘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지금 예언을 하는데, 특별하게 여러분 본인이 철로 만든 뿔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만든 뿔들을 가져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하나의 하나님 보여주시는 상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선지자의 상징행이 어제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 그 구약 성경, 우리 큐티하면서 예레미야에서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선지자의 삶과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그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로 만든 뿔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의 상징 행위처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선지자로서 뭔가 확실한 그 아합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앞에 있는 목사님도 똑같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도록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시대예요. 목사님도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끄럽거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보다 더 못 믿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더 현실에 기반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 목회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려고 하고, 성도들이 죄를 지적하는 거 싫어하니까 죄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축복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영적인 늪으로 자꾸만 빠져가는 거예요. 세상이 왜 걷잡을 수 없는지 알아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걷잡을 수 없도록 타락해서 그래요. 근데 그 중심에 시드기야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참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봐서도 알겠지만 유다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선지자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은 참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지만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앞에서 너무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문제가 그냥 우리가 그냥 손가락질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해도 이제는 개척교회에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건물이 있고 그리고 큰 교회를 가려고 하지, 작은 교회에 가가지고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큰 교회 가버려요. 자녀들 교육도 그렇고, 왜냐하면 큰 교회가 자녀들 교육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자꾸만 사역을 그만둬요. 왜냐면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월세도 못 내고 하니까 그냥 교회를 그만두시고 그냥 노가다 하시거나 택시 운전하면서 그냥 가정을 그냥 꾸릴 수밖에 없는 사정에 계속해서 놓여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차라리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악착같이 교회에 붙어서 아첨하는 자들이에요.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영화와 그리고 목회자의 그 담임 자리로 가기 위하여서 악착같이 아첨하며 버티는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혀에 사탕을 물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자를 위해서 오시는 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있어도 목사님 다음에 오실 사역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전할 수 있는 사역자를 여러분들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없어요. 이게 오늘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오늘은